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밖에 계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정 목사가 볼 때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 목사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붙는 모습도 있겠지만 단연코 저는 사도 바울을 엄지손가락에 넘버원으로 꼽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이 구세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줄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유대교를 변호하는 사람이었고 거의 지도자였고 또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 지금 말로 하는 다마스커스라는 곳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다가 그 길에서 충격적인 환상을 경험을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180도 뒤바뀌는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면서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를 깊이 자각을 하게 돼요. 예수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시고 그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상을 바울의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한 바울 서신과 그 외의 바울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바울의 사상은 딱 하나로 뭉쳐져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이 말로 집약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사상은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바울의 명쾌한 신앙적인 체험, 깨달음, 이것들이 그 이후로 복음서의 저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초대교회를 거쳐서 이어오는 지금까지 오늘 우리 대전교회까지 전승되어서 그 신앙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런 수많은 성경의 기록들과 그의 전파된 복음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말이 목사님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말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똑 부러지는 사람이에요. 그만한 학벌과 스펙과 배경을 다 지닌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180도 변화해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서서 그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스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성경에 특히 대표적인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두리뭉실 말하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논리 정연하고 똑부러져요. 이해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와 예수를 만났을 때의 모든 상황을 경험한 자로서 그 양쪽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명쾌한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의 가르침,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17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좀 충격이 되지 않는다면, 아니면 깨달음이 없었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지금 내 삶의 모습, 현재의 내 삶의 모습이 이 말씀과 동의되지 않기. 동의되지 않기. 이전에 왜곡된 내 삶의 습관, 죄악된 습관, 세상의 모든 것을 따라가는 나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내가 새 피조물이라고? 말도 안 돼. 이렇게 돼. 나는 새 피조물의 모습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과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맞을까? 이런 질문에 도달하는 사람은 동의가 안 되십니다. 손들어 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목회자로서.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에 두 절 말씀.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인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판단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가지로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 그거 알아야 되잖아. 이거는 만약에 그러면 가지가 아니고 아직 안 붙어 있고 영도 내 안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지로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실 수 있을까? 방법을 또 고민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넉넉고 멍하게 주일날 와서 앉아있다 가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들은 지금 자기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주일 오전에, 휴일에.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시간을 일명 투자를 해갖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거잖아요.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너무 인간적인 말을 했나요, 목사가? 뭔가 얻어야 되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냥 멍하니 앉았다 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로 나오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기쁨을 누리죠.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거를 해결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노력을 한다? 그게 가능해요? 가지가 줄기에 막 붙으려고 나 좀 붙여줘 막 이렇게 노력한다고 붙어요?
좀 뭔가 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끌고 와서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네? 이것도 뭔가 좀 주객이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두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이 두 말씀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 쌓아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는 설명이 아니다. 그럼 뭐냐? 지금 내 상태가 우리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해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내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상태인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태인지를 말씀해 주려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 붙어 가지가 되는 것은요,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의 결과를 설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줄기에 달라붙은 가지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그렇게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삶을 살려고 막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내 속에 머물러 계신다는 증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또 하나의 말씀, 우리의 상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라고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보고 성경 말씀이 너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너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이렇게 강요하고 명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어떤 윤리적인 어떤 결단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선물을 받는데 돈 주고 받는 사람 있으세요? 뭔가 대가 지불하고 선물 받는 사람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저 받는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 접붙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은 내가 뭔가 대가 지불하고 받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선포예요. 선언이에요. 선언이에요. 내가 확신하든지 못하든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선포예요. 선언. 그런데 그걸 확신할 수도 있고 스스로 확신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야.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소식을 전해 들을 때 새 피조물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새 피조물이라는 말은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사건을 인식하고 나서 내가 사는 모습이 착해져야 되고 선해져야 돼요. 그건 후의 문제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뭔가 열심히 살아서 새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시면 안 돼요. 이 은혜의 사건은
현재의 삶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새 피조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각해야 돼. 인식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모습이 변화되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복음. 이 말씀을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자주 드리면 시큰둥한데 또 드려요. 이제는 안 할게요, 여러분. 저 이제 앞으로 새신자반 할 때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눈으로 읽습니다. 귀로 들려줍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 가서 이해가 되고 기억이 됩니다. 그걸로 끝일까요?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가슴으로, 내 영혼으로 와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야 돼요. 내가 감격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럼 그게 끝일까요? 그 다음은요. 손과 발로 표현돼야 돼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손과 발로 표현이 돼야 그게 복음의 진짜 영향력이고 능력이에요. 내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고 인식했으면 그 다음에 응답이 나와야 돼요. 내 손과 발로. 이게 복음의 선순환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새 피조물의 시작.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라는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거기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메시아와 연합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 삶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싹 트는 것입니다. 싹 트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성화의 삶이 이제 시작된 첫 걸음 되었다. 새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고 내 손과 발이 응답하는 순간부터 첫 걸음 1위. 여러분 며칠이나 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번 뭐 남녀 젊은 커플들은 오늘부터 1일? 오케이. 그리고 막 1일, 100일 날 되면 뭐 잔치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복음 만난 날 1일, 100일 가면 막 잔치하고 막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100일이 안 되셨나?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챙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왜 못 챙길까요, 우리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전 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늘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과거의 잘못된 상황. 과거의 나의 어떤 트라우마, 과거의 나의 어떤 범죄, 과거의 나의 어떤 모습들,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력이나 배경이나 실력 또는 뭐 생활 습관, 죄악된 사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나를 보면 새로 시작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새로 시작해도 똑같을 걸? 무슨 변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일례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정치 청문회를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받는 당사자가 속된 말로 탈탈 털리잖아요. 진짜 과거의 사소한 작은 부분까지 들춰지고 정죄당하고 망신당하고 이런 거 우리 자주 보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그러다가 퇴출당한 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그 이후로도 그 청문회의 결과 때문에 낙인 찍어서 평생을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자리에서 평가받고 자격을 논하는 게 세상이에요. 왜?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행동을 했나 어떻게 살아왔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이미 지나간 과거에다가 깊은 의미를 줘요.
이제부터 새롭게 내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 잘 용납을 안 해줘.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용납이 잘 안 돼. 너 과거에도 그랬는데 앞으로라고 잘하겠냐?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세상의 관계. 돌이킬 수가 없어져. 능력, 자질, 이미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희망도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여기서 아멘 나와요. 아멘. 감이 없었어요. 제가 설교에 감정을 못 실었나? 설교에 감정을 잘 안 실어요. 말씀에서 해봐. 받으셔야 돼요.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죄인이 이제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의인이라고 부름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첫걸음 1일이라고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새로. 언제든 주님과 같이 함께 동행함으로 새 출발할 수 있다. 성경은요, 더 이상 어떤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사람의 소유, 사람의 외모, 사람의 어떤 직책, 신분, 이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중심을. 여러분, 어떤 사람의 모습을 육신으로 보는 건 한마디로 왜곡된 실수.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한 인물을 과거에 이미 결정된 존재로 평가해서 미래를 같이 묶어서 평가한다는 것은요, 잘못된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의 존재를 그 자체로 용납하지 않고 무드려요. 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중심을 보는 눈을 주십니다. 중심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여하고 지금 그가 어떤 삶을 살기로 다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새로운 피조물 1.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요, 언제나 새로움을 기대합니다.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이전 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사람만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라고 16절 하반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하고 찰싹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추측해 보건대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키려 했다가 실패한 지도자. 로마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면 대중을 선동하는 반란군의 지도자. 아무튼 어떤 지도자든 실패한 지도자든 반란군이든 아무튼 예수는 비극적인 시대에 실패한 대중적인 지도자로 체포돼서 십자가 형틀에서 비참하게 죽은 사형수. 이게 이들의 평가예요. 예수에 대한 평가. 육신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들의 관점은 예수를 육신으로 아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그런 식으로 알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 한번 뒤바꿔 놓고 내가 한 시대를 바꾼 영웅이 되겠다. 영웅적인 죽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새 피조물,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하고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역사적인 옛날에 있었던 한 인물이 아니다. 지금 나와 내가 찰싹 붙어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너무 밀접하게 얽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우리가 혼자서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첫 절을 읽어볼까요? 5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요, 자유지상주의, 자유. 사람들의 운명은 내 것이다. 재능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고, 원하는 대로 사는 것도 나의 권리고, 심지어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한다. 내 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내 생명이, 내 인생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 인정하십니까? 좀 작네. 조금 고민이 되십니까? 갑자기 훅 들어갔습니까? 너무 진중한 질문. 이 이유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이 옛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잉태된 생명이기 때문에 옛 인생은 내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새로 받은 새 피조물 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 그래서 새 피조물이라면 더 이상 스스로 나 혼자만의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단단하게 붙어있는 존재다. 새 인생입니다. 새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인생은 우리 게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깊이 경험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날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오늘 금방 우리가 같이 읽은 15절에서 공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피조물이라면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단언하는 거예요. 정말 새 피조물인 걸 깨달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결코 살 수 없다. 단언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사도 바울의 기록한 말씀. 꼭 부러지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계산기 두드리고 움직입니다. 할까 말까 합니다. 믿음의 생활조차도 나 편하고 나 잘 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베푼 화해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 잘 되려고 신앙생활하고 나 편하려고 신앙생활하고 나 중심으로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면요, 그분은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도 불편하고
지체들과도 불편해져.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이거는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인이에요. 종교생활.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오늘 이 말씀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신앙인인가 종교인인가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화해의 기쁨을 누린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의 잣대로 평가받지 않는 그러한 자유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유를 누려봤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용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해요.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경험했고 그 은혜를 통해서 받은 새로운 피조물의 그 자유함이 얼마나 대단하고 행복한 것인지를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사람하고도 원수 맺기가 싫습니다. 평화롭고 싶어요. 과거에 어떠했든지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의 독특한 영적인 생활.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종교 생활에 의존하지 말고 신앙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자유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계십니다. 이제 그 은혜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일만 남았어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유로움을 누리는 일만 남았어요. 우리 대전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정말 자유롭게 달려가는 멋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복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옛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새 삶, 새 피조물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삶을 내가 얻은 것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그 택하심으로 그 사랑하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 접붙임 받았고 그 은혜로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유로움을 가지고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세상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하고 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해의 기쁨을 누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것을 작정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